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천국의 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하면 어떤 음식이 생각나십니까? 추석에 빠질 수 없는 음식 무엇입니까? 아마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송편이죠. 송편 없는 추석으로 상상이 안 갑니다. 물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송편보다는 다른 음식을 추석에 떠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공통적으로 예로부터 이 추석에는 이 송편을 해 먹기 때문에 추석하면 송편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음식이 생각나십니까? 전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추석에 전이 빠지면 추석 음식을 안 먹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추석하면 또 전이지요. 잡채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잡채를 너무 좋아해서 이 추석에 잡채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음식들 때문에 이 추석에 맛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절대 추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을 가족들입니다. 만약 추석에 아무리 송편이 맛있게 빚어져 있고 전과 이 잡채가 맛있게 만들어졌어도 그것을 같이 먹을 가족이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맛있는 음식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추석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역시 추석이 정말 즐거운 명절이 수밖에 없는 것은 따뜻한 정과 사랑을 나누는 가족들 때문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 할아버지 한번 보세요. 이 손자, 손녀들을 옆에 끼고 그들이 먹을 이 음식을 손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하고 있을 때 비록 힘들지만 즐거운 것입니다. 추석에는 가족들이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 추석은 그것이 빠졌어요. 여기 플랜카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코로나 극복 후에 우리 만나자. 청양읍에서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었습니다. 정부에서도 고향 친지 방문을 자제하기를, 집에서 명절 보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청양뿐만 아닙니다. 해남군에 한번 보세요. 며느라 코로나 없는 추석이 효도다. 니그들끼리 집콕 함시롱 즐겁게 지내라. 아그들아 어쩌든지 코로나 조심하고 용돈은 통장으로 보내그라이. 참 센스 있는 플랜카드죠. 얘들아 만난 거 보내줄란께 추석엔 내려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아들아 며느라 이번 추석에는 안 와도 된단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플랜카드를 보면서 이 부모님들이 진짜 이 자녀들이 안 와도 괜찮다는 이 뜻으로 이런 플랜카드를 걸지 않았다는 사실을 더더욱 더 마음에 느끼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전염병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먼저 플랜카드를 내거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이 없는 추석은 역시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잔치에 사람이 없는 이 상황을 이야기로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여기 어떤 사람이 매우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가 얼마나 컸던지 여기에는 이 청함받은 자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올 수 없는 잔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 당일이 됐습니다. 종들을 보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일체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다 일체하게 사양하는 것입니다. 익스큐즈 하는 거예요. 실례하겠습니다. 거기 못 가겠습니다. 왜요?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밭을 산 것과 잔치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밭은요, 한번 사놓으면 어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가도 되지만 내일 가도 되고 모레 가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잔치 약속을 깨다니요, 말도 안 되는 핑계이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이 사람은 소를 샀어요. 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를 사는 사람이 사기 전에 시험합니까? 사고 난 후에 시험합니까? 아마도 큰 돈을 주고 소를 사는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사기 전에 다 시험합니다. 어디 병든 데는 없는지, 어디 모난 데는 없는지 딱 상태를 확인한 후에 사는 것입니다. 이 핑계도 말이 안 돼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인과 함께 참석하면 더 즐거운 잔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들 말이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잔치에 못 가겠다고 거부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 이들은 청함받은 당일, 하필이면 당일에 참석하기를 거부했을까요?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노했어요. 그리고 즉각 종을 보내서 거리에 가서, 골목에 가서 가난한 자들을 초청하고 몸이 불편한 자들을 초청하고 이 자리를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남았어요. 그러자 이제는 경계를 넘어서 길과 울타리까지, 산 울타리까지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와서 내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제일 먼저 청함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은 왜 이 잔치를 거절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자신을 초대한 이 잔치의 주인이 누군지 확실히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누군지 알았다면, 여러분, 만약에 왕이 자신들을 초대했다면 그렇게 쉽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자신을 초청한 그 주인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찮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통해서 맛볼 것에 대한 기대감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애착이 지나치게 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하여 볼 이득 없는 잔치, 거기에 가겠다는 약속 정도는 그저 이렇게 파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이 주인의 초청을 거절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 당시의 잔치 분위기를 잘 표현해주는 그림이 한 장 있어요. 이 사람들이 특이하게 다 누워서 먹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좌식으로 이렇게 앉아서 먹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누워서 먹었어요. 그리고 귀한 잔치 자리에는 이렇게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로마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계급별로 앉는 자리가 다 다른 것입니다. 이 앞에 보시는 이 테이블이 보통 잔치에서 배설되는 이 잔치상입니다. 이렇게 디귿자로 배설이 돼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상석은 어디입니까? 이 왼쪽에
주인석 양옆이 상석입니다. 주인 양옆에 가장 친하고 가장 귀한 손님을 앉히는 것입니다. 그럼 제일 말석은 어딜까요? 오른쪽 가장 끝자리가 말석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서 음식을 먹는 사람 음식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허겁지겁 먹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 보냐고요. 혹시라도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상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권력과 주인과의 친분을 이렇게 과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점 때문에 잔치에 가길 원했어요. 특별히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센 사람이 그런 주인이 베푼 잔치에 참석하기 원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 속에 이 청함받은 자들은 이런 이점이 없는 자리에 별로 그렇게 가고 싶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상석이 아니라 이 말석에 차라리 앉아라. 여러분, 상석에 앉았다가 만약에 자기보다 더 지위가 높고 주인과 더 친한 사람이 오면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한 수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석에 앉아 있으면 이점이 있어요. 혹시라도 자기보다 더 계급이 낮은 사람이 오면 이쪽으로, 상석 쪽으로 점점 이렇게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런데 단순히 이런 이점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거기에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앉으라고 하신 그 말석,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앉아야 하는 말석인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이 여리고에서 이렇게 큰 뽕나무를 보게 됩니다. 설명은 2000년이 넘었다고 되어 있는데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가면 수령이 아주 많아 보이는 뽕나무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가장 잘 보일 만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랐어요. 그것이 어쩌면 이 삭개오의 이 생활 습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좀 작았어요. 별로 그렇게 부유하거나 유명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리로서 사람들의 미움은 다 받고 있었어요. 그런 삭개오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좀 더 부유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합니다. 그렇게 부유해서 겨우겨우 상석에 앉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인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이 뽕나무를 오르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곳, 가장 상석에 그가 드디어 앉았어요. 그리고 저 멀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순간 갈등했을 것입니다. 겨우겨우 올라온 자리예요. 예수님은 또 내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그렇게 심각하게 갈등하지 않았어요. 그런 이 말씀을 보고 곧바로 내려갔어요. 그의 인생에서 처음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자신을 초청하는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상대방을 우리 집에 초대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우리 집에 잘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나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처음 은혜를 경험했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그분께서 삭개오의 집에 갔을 뿐만 아니라 그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삭개오가 그 큰 은혜를 느끼고 감사한 나머지 예수님께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과 착복한 거 있으면 다 더 변상하겠습니다. 그러면 삭개오의 재산이 줍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잔치집에 참석했을 때
그 예전처럼 상석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가장 말석에 앉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곳에 앉았어. 여러분, 삭개오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혹시 비웃진 않을까 그렇게 걱정했을까요? 더 이상 그런 걱정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에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어도 그분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그렇게 그분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분의 은혜, 그걸 생각하고 기꺼이 삭개오는 말석에 앉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의 행동 자체가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의 노력을 과시하면서 그렇게 기어 올라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을 맛본 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천국을 맛본 자들, 첫 번째 초청받은 자들 이 자리에 그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초대함 받은 자들, 그들은 가난했고 그들은 병들었고 그들은 맹인이었고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이 주인의 초청을 받아 잔치자리에 왔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먹을 것이 정말 넘쳐났어요. 평생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진귀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리 다툼했을까요? 누가 상석에 앉을 수 있는가 하고 그들이 서로 경쟁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말석에 앉기를 자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은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서로 말석에 앉겠다고 싸우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잔치가 무르익어갈 쯤 이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누군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름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그분께서 잔치를 배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청에 응한 자들에게 주어질 선물을 이제 개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잔치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은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병자, 환자, 맹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신분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릴 특권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그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은 뭐예요? 단지 주인의 초청에 응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모든 선물을 받고 이 가슴 한가득 선물을 안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준비하신 잔치에서 하늘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의 선물, 곧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값진 잔치를 차리게 하셨고 무진장의 물자를 준비하게 하셨다.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준비된 음식은 곧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실물경 18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불행에 빠져요. 인생이 힘들어지고 외로워지고 억울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잊어버렸기에 우리가 그렇게 큰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이 사실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곧바로 불행에 빠집니다. 그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억울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끝나갈 무렵입니다. 한 미군 장교가 한 한국인 아이를 입양을 하고 미국에서 같이 살게 됐어요. 아이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열심히 성실히 공부했어요. 매사에 왜 이렇게 바른지, 이 아이가 아이인지 어린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도 이제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 사춘기가 돼서 애가 조금씩 삐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그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받는 사랑, 그 이상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니 자신은 분명 외국인이에요. 본래 이 자녀의 가정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인정받고 살았지만 마음 한 구석은 계속 불안한 것입니다. 언제 버려질지 모른다는 마음. 그렇게 점점점 삐뚤어 나가는 이 아이를 바라보며 이 미국인 양부모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불러 앉힙니다. 그리고 너무나 마음 아픈 이야기라 너에게 그동안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 말할 때가 됐다 하면서 말합니다. 그의 생모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의 생모가 추운 겨울에 어떻게 그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는 자신의 생모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헐벗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머니의 은혜로 자기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아이의 생각은 완전히 180도로 변하는 것입니다. 한참 후에 이 아이가 한국에 와서 그의 생모의 무덤을 방문했어요. 관리가 안 돼서 헐벗겨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 어머니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무덤을 덮어줬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임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의 옷이 벗겨지셔서 수치를 당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은 자인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이 세상에 부대끼다 말석에 앉게 된다 할지라도 너무 억울해 생각하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내가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건 내 자존심이 뭉개지건 세상에 말석을 내게 강요하든 간에 어떤 자리에서든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그 자리에서 증거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